성경 말씀 다니엘 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둥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을 황폐함이 70년 만에 집이 나가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또 그들의 고향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선지자들을 지나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격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의 주에서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시편에 있는 자들에게 숙지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주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선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바벨론 폰으로 잡혀온 다니엘에 관한 성경입니다. 아니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1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3차에 걸쳐서 3차 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1차 때, 2차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라도 회개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멸망의 길로는 안 갔을 텐데 그들에게 몇 번의 경고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며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한 종류였을 겁니다. 바벨론이 붙잡아 갔으니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렴풋한 소망과 희망이 그들 속에는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메대 왕은 다리오고 파사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이 자기의 삼촌이며 또한 동시에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국의 임시 정부의 최초의 왕을 이 다리오 왕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첫 해,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정치적인 큰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어렴풋한 소망,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소망이 이제 실현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꾸준한 독립운동이 있었고 오늘은 3.1절인데요. 이런 민중들의 또한 독립을 위한 갈망과 실제적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력도 있었지만 나중에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해 왔던 것처럼 바벨론의 패망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해방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정말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대와 파사라의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택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돈된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이었고 이때까지는 예레미야가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이 바벨론까지 이송되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뒤늦게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발견한 말씀,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말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70년 동안 이 땅을 황무하게 하리라.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던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저 같으면 몇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 끌려온 건 1차 포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C 605년입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세계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3년입니다. 539년입니다. 605년부터 539년까지 계산해 보면 6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략 다니엘이 끌려올 때 나이를 16세에서 17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66년이 지났으니 이제 80대의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년만 버티면 됩니다. 70년이 거의 차왔습니다.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4년 동안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아왔고 지금도 견뎌왔는데 이 4년 동안 못 버티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것도 결정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과 6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바로 전절 5장 32절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시작됩니다. 6장은 바로 9장에 기록된 때와 똑같은 해,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전국에 총리를 셋을 세우는데 2절에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세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머지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정치하는 것에서 어떠한 것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쓰느냐. 7절에 보시면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어떤 시내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게 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왕에게 건의하게 되고 왕은 그거에 설득되어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 다니엘이 했던 행동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이 있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무너져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다니엘의 소망 가운데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그는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신학자들과 저의 생각은 9장의 이 기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장 가운데 다니엘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9장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9장에서 8번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주 이런 뜻이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이걸 듣고 다니엘을 잡아와서 왕이여 우리 조서에 도장을 찍은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의 반응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보고를 듣고요.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14절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대개 지금도 그렇죠. 우리 사극을 보시면 언제 모입니까? 오전회의 같은 건 오전에 모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이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만큼 다리오 왕의 총애가 그에게 향하여 있던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한 말, 16절,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죠.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정치적인 역량으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우리 동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정치적인 수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서 그는 정치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버티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휴지기를 주셔서 잠깐 쉬는 동안 하나님이 이런 기간을 가지려고 하신 게 아닌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처럼 70년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통째로 드러내시게 쉬시게 하시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가? 우리 9장에 보시면 3절, 내가 금식하며, 그렇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2019년도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우리 함께 세워요. 느헤미야서가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학생들 다 기억나죠?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과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과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함께 살펴예요. 우리 무너진 것을 함께 살펴옵니다. 2과의 주제는 우리 함께 세워요였습니다. 3과는 세운 곳을 지켜요였습니다. 저는 공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사분들과 열심히 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한 메시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공과의 시작은 우리 함께 살펴였습니다. 무너진 것을. 그러나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리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알기에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9장 7절 기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무너뜨리셨는가? 우리 함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이 넘쳐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를 그가 말씀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전 경험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확진자가 다닌 동선 가운데 어느 한 구역이 있으면 그것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뉴스를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중단하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는
지하철역이 무정차 운행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무너뜨리시는가? 우리 기독교적,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무너뜨리는가? 왜 무너뜨리는가 본데 빠뜨릴 수 없는 단어 하나, 하나의 집단, 신천지가 나옵니다. 이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단이 성행할 때는 정통교회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파고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포섭하는가? 왜 이단인 줄도 알면서 나중에 가면 메시지가 다른 것으로 알면서 왜 거기에 젖어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모르고 접근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던 정말 무한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한없는 애정들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친문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면은 기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열정들이 그곳에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목도했습니다. 제가 고3 때 가르쳤던 여학생이 몇십 년 만에 본교회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신도 교사로서 그를 가르쳤는데 부목사가 됐는데 몇십 년 만에 본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공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해가지고 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본교회로 따라왔다. 그래서 얼마나 그를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아이니까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모든 교회 신도들도 그를 불쌍한 시선으로 감싸주고. 근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자꾸 장로님들과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결정적으로 트러블. 자동차 키를 자꾸 복사하지 말랬는데 왜 이번 주도 3개 복사했는가? 복사해서 하나는 저 주시고 하나는 전도사님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였습니다. 교육자실에서 장로님과 그 관리 집사님이 목을 외쳐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관리 집사님 더럽고 안 입겁다고 그 복사비 내가 낸다고 1,000원짜리 9개를 그냥 뿌리고 막 나가셨습니다. 그때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이 아이가 이 관리 집사님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고 위로받자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교화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가르치는 복음방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거기 가서 나중에 신천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목사입니다. 지금도 신천지에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사역했던 곳을 알기에 이분이 누굴 얘기하는지 그 전에 교회 분들은 다 압니다. 평범했던 교인이 신천지로 가는 과정을 제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못 나오는가? 신천지가 우리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결국 화살은 우리입니다. 기존 교회로 향하는 하나님의 이 화살이 안 보이십니까? 왜 이게 왜 몇 년 전에 부자 세습으로 문제됐던 곳으로 왜 이게 향하고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안 나온다고 헌금을 포기합니까? 갖고 있다가 나오는 주에 한꺼번에 드리는 거 우리 아닙니까? 저들은 그거 상식 밖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의 것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면서 걸리고 들어가서 잡혀갔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한국전쟁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람들도 왜 잡혀서 들통나서 들어갑니까?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들키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죄스럽습니다. 사회는 이걸 얘기합니다. 평소에 니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렸냐? 왜 이 상황에 평소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은 니네들이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모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목숨 걸고 모였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이웃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구제보다 앞서야 될 게 하나님 사랑 예배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구제와 전도의 발길은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너희가 그동안 목숨 걸고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목숨 걸고 드렸느냐? 그런데 왜 굳이 오늘은 왜 목숨 걸고 하지 말라는데 그러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요. 굳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이곳에 안 모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모여야 됐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나라 민족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탁하는 것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금집사님과 제가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영상 예배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는가? 2020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회개가 넘쳐납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8절 하반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9절 하반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것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17절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없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동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에스겔과 상통합니다. 에스겔에 좀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를 해방하게 하고 하는 것은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며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육적인 회복들 29절 곡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30절 나무 열매와 밭의 소상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육적인 회복도 할 것이다. 영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내가 할 것이다.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지라. 아멘. 오늘날 2020년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간구에 기도에 불과 2년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은 1년 뒤에 바로 선포됩니다. 너희들이 가도 좋다. 그리고 2년 뒤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그동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봤듯이 사자굴의 얘기도 나오죠. 불뭇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의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왕의 음식으로 시험하던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정작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들이 넘쳐납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환상 가운데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브리엘이 21절 내려와서 그에게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풀어내줍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0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70일에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라는 숫자 가운데 70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날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자, 7이래라면은 70년을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70년이 이 71회, 7이래가 70일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62이래가 또 지나갑니다. 그럼 7일에 62일에 하면은 69일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에는 어디 있느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71회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71회 가운데 7일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7일회가 찼습니다. 62일회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자가 26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들이 지금 이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배를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사와 예물이 늘 드리던 동물의 제사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새 제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와 새 메시아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계시, 그는 요만큼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은 어떻죠? 네, 넘쳐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간표도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축복이 이 다니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아니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며 헌신하였던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는가. 자신의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은 위험한 중에도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장소로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따르기에 다음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삼아, 여호와 삼아,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그곳에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헌신들을 하지 못하였던 것, 열정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것,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들 주여 어서 속히 주께서 주의 은혜로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주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